첫 특송 아주 산뜻하게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예배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제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창세기에서 아주 훌륭한 인물 두 명을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첫 번째는 이전에 다뤘던 누가 있을까요? 아브람. 그렇죠. 아브람도 참 훌륭한데 중간중간에 실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실수 없이 온전함만 나타났던 인물 중에 하나가 노아가 있었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으로 또 노아만큼이나 온전했던 인물이 창세기에서 누가 있을까 했을 때 요셉이 아닐까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요셉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는지를 이번 주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한번 알아가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뭐만 가득 받았던 인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뭘 받았죠? 사랑, 미움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던 인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움을 받았더라를 총 몇 번을 언급하냐면 이 짧은 본문에서만 3번이나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요셉의 어떠한 부분이 이렇게 미움받을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이 미움의 근원은 뭐였을까를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좀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미움의 이유는 뭐냐면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겁니다. 이것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다, 고자질했다, 약간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이 이 본문 한 구절을 봤을 때 처음 딱 떠오르는 요셉의 이미지가 뭐였습니까? 뭐라고요? 여기까지 들리게 한 번만. 네. 간첩. 네. 간첩. 네. 비겁한 사람, 입산 사람, 눈치 없는 사람,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 재갈 물리지 못하는 사람, 이런 이미지들이 좀 보통 떠오르셨나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요셉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요 한 구절을 통해서 요셉을 부정적으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이유가 뭐였을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버지에게 그들의 허물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그러한 요셉이 되게 부정적인 인물로 먼저 비춰지는 이유가 뭘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요셉이 한 행동 가운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는 데 있어서 누구의 입장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부정적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그렇죠. 형들의 입장에 있을 때 요셉은 부정적인 이미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숨기고 싶은데 누군가 내 죄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요셉이란 존재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만약에 요셉이 형들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 허위로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일러 바쳤다? 이러면 요셉이 잘못한 게 맞고 또한 미움을 받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형들에게는 분명한 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본인이 직접 그것들로 형들을 정죄하지 않고 누구에게 고합니까? 아버지에게 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려면요, 이거를 공동체의 문제로 한번 바라봐야 돼요. 만약에 공동체 안에 교회를 병들게 할 만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들을 보고도 리더나 영적 권위자들에게 그것들을 말하지 않는다라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공동체 안에 절대 퍼져서는 안 되는 죄악들이 몇 가지가 고린도전서에서는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죄악들이 퍼질 때 그것들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과 그것들을 영적인 리더와 권위자에게 말하는 그 태도, 어떤 것을 더 건강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리더의 입장에 계신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팀장으로서, 셀장으로서 내가 맡고 있는 팀원들과 셀원들이 있는데 이 안에 우리 셀을 망칠 만한, 우리 팀을 해칠 만한 문제들이 그 팀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팀장인 내가, 셀장인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게 있었다면 어떠한 기분이 들으셨을까요? 그렇죠? 오히려 그 문제를 조금이라도 진작에 알았더라면 금방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들도 그게 골맞은 이후에는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일들로 번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겠죠. 근데 반대의 팀원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팀장으로서, 리더로서, 셀장으로서 모르고 있었는데 한 셀원이 그 문제를 갖고 와서 혹시 우리 셀 안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라고 말해준다라는 거는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정죄하려는 목적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 셀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가 더 클까요? 그렇죠. 셀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더 큰 거겠죠. 오늘 요셉이 보여준 태도가 딱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전에 이 본문 앞에서 보시면요, 형들이요, 아버지 모르게 짓는 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37장을 다루고 있는데 34장에서는 무슨 문제를 다루냐면요, 요셉의 형제 중에 디나라는 자매가 있는데 히위족 속의 사람 세겜한테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누가 마음에 불일 듯 하냐면 그 형제들이 불일 듯 하겠죠. 그 중에 두 인물이 언급이 되는데요,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 모르게 그 히위 족속들을 다 죽이는 일을 벌입니다.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 살인을 저질렀다는 걸 나중에 누가 알게 되냐면 야곱이 알게 돼요. 창세기 34장 30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누군가를 죽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을 다른 형제들이 알았더라면 그거를 그 집 가장인 야곱에게 한 명이라도 그것들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요셉은 형들의 이러한 실수들을 보고 자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100세가 넘은 노년이었기 때문에 형들은요, 무법자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굴 업신여기는 행동입니까? 아버지 야곱을 업신여기는 행동이에요. 저 노년에 할아버지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근데 그 와중에도 형들의 그러한 허물을 보면서 아버지에게 고했던 요셉은 아버지에 대한 뭐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까? 가장으로서의 존경과 공경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에게 말해준다는들 뭐가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가장을 가장으로서 인정해 주려고 하는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허물 때문에 이 가정이 무너지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를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35장에서는요 형 르우벤이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와 동침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머니죠. 배는 다르지만 어머니와 동침을 합니다. 아버지를 얼마나 업신여겼으면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을 합니까? 그렇죠? 이러한 일들이 34장과 35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37장에서 17세가 된 요셉은 이러한 형들의 허물을 더 이상 지켜만 보지 않고 아버지에게 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본문을 봤을 때 요셉과 지금 이 상황에서의 요셉 같은 이미지로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요셉은 단순히 잎사고 눈치 없던 형제가 아니었고요, 어떻게 해서든 그 가정을 보호하고 그 질서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힘써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거룩성으로서 이 거룩한 교회를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의 고백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청년 교회 안에도 분명히 조심해야 될 영적 싸움들이 너무 많은데요, 제가 어제도 청주 지역의 청년 교회 목사님들과 이 회의를 가졌지만
제일 교회를 위협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단의 침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죠?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한 양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새롭고 더 은혜스러운 양육이 있다라고 권면하거나, 그런데 그런 권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런이 속한 셀장도 모르고 목회자도 그러한 이야기들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조용히 틈타서 교회를 망가뜨리는 행위 중에 하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죄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리 세런 중에 한 명이 지금 어디선가 다른 양육 받고 있다던데요 라는 거는 그 한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건져주기 위한 목적이겠죠.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겠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게 해야 그 한 사람도 지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지킬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갑으로 산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조금의 악도 틈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 일원끼리 술 모임을 갖거나 도박에 빠지거나 과한 주식에 빠지거나 금전 거래를 하는 이런 행위들도 리더들은 알고 있어야죠. 그렇죠? 그것들로 하여금 같은 세런들끼리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은 없게끔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한두 교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서든지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냐 안 일어나는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걸 얼마나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요셉과 같은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문제가 일어났는데요. 이 문제들을 어디로 갖고 가냐면 세상 법원으로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책망하냐면 너희 중에 이거를 분별하고 판단해 줄 지혜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라고 편지를 기록합니다. 한 명이라도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었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고 돌이켜야 될 우리의 악한 행위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이것을 굳이 세상 송사로 갖고 갈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안타까움으로 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전부터 계속 강조하지만요. 교회는 사람 중심이어서는 안 되고요. 말씀 중심이어야 되고 예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더 지키기에 힘써야 되냐면 거룩성을 지켜야 돼요. 세상과는 닮아있지 않은 모습을 어떻게 해서든 지켜나가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 곳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이 본문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아마 여러분의 눈에서도 제일 많이 들어왔을 단어 무엇이죠? 채색옷. 그렇죠? 채색옷.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게 그게 채색옷이어서 문제였을까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채색옷이 아닌 뭔가 화려한 모자나 값비싼 신발을 줬으면 형들이 질투를 안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채색옷이어서 문제였을까요? 자신들이 사랑을 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중심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죠? 채색옷은 그들이 그냥 요셉을 미워할 너무 그냥 명분 중에 하나인 거지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형제들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덜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늑둥이를 낳는 집들이 아마 여기도 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늑둥이 태어나면 그 집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온통 관심과 사랑이 어디로 쏠리죠? 그 늑둥이한테 쏠리는 건 당연한 거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거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특별히 조금 더 사랑했던 이유는 늑둥이이기 때문이다. 이거. 91세에 얻었거든요. 여러분 한 51세, 61세에 얻는 애도 너무나도 귀한데 91세에 얻은 늑둥이라면 심지어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얻은 늑둥이라면 그 특별함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한 사람이라도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이 얼마나 특별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같은 사랑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이러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랍니다.
야곱이 본격적으로 요셉을 사랑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냐면 늦게 태어난 그 이후죠. 91세 이후죠. 그럼 91세 때까지는 누가 아들로서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자신들 아닙니까? 그렇죠? 첩의 자식이건 본처의 자식이건 자식으로서의 그 권위와 영광을 다 누릴 수 있었던 자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늦게 태어난 요셉을 채색꽃 하나로 질투했다라는 것은 아버지에게 대한 사랑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질투하고 시기하고 강팍해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사랑만 충만하면요, 어떠한 것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것들도 품어줄 수 있어요. 오히려 아버지가 채색옷을 줬으면 내가 사랑 충분히 받은 자녀라면 내 것도 줬을 거예요. 아버지에게 이처럼 특별한 자녀라면 나도 형제로서 이 동생을 더 특별하게 사랑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나 아니면 이런 사극을 봐도 보통 형제들끼리의 다툼은 배다른 부모님, 어머니가 달랐을 때 다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딱 누구 한 사람만 열애가 되냐면 요셉만 열애돼요. 그 열 형제들은 어머니가 셋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본처의 자식들도 있고 첩의 자식들도 있죠. 그 당시 시대 풍경이라면 분명히 차별이 존재할 수 있었던 시대의 풍경입니다. 근데 그들끼리는 차별이 없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차별이 쏠리냐면 늑둥이인 요셉에게만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무언가를 섬기고 또 새로운 영혼들을 품고 나아가고 그들에게 뭔가 더 특별한 보상을 해줄 때 이것들에 대해서도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고 있는 축복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요, 눈에 보이는 물질로 그 사랑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유가 눈에 보이는 은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이것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까? 보지 못해도 믿기 때문입니까? 보지 못해도 믿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섬길 때 눈에 보여지는 조금은 특별한 대우들 때문에 이거 차별 있는 사랑 아니야 라고 원망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차별 없이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는 잊고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차별도 없고 이 세상 그 어느 사랑보다도 가장 값지고 큰 사랑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내가 비록 다른 사람들보다 덜 누려도 그거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않겠죠. 그렇죠? 우리가 적어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형들과 같은 강팍함,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여겨지는 삶을 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세상은 줄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주셨어요. 그거면요,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고요, 아프지 않을 수 있고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고하지 않아도 되고요, 더 이상 외로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 모든 은혜를 누릴 자격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겨지면 이 땅의 그 어느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차별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거고요. 성도 간의 서로의 섬김도 내가 차별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이러한 모습들로 요셉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전적으로 그냥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처럼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의 칭찬, 사람의 미움에 내 신앙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처럼 살아가서 그 은혜와 그 복들로만 살아가는 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결단이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요, 요셉이 미움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입술로 시인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를 하십니다. 특히 이거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였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신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만 마태복음에서 몇 번 언급됐을 뿐 그 이후로는 꿈으로는 일하시지 않고 환상으로 일하시는 것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요셉은 이 꿈이 철저하게 누구를 통해서 얻어진 꿈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나와 있지 않고요. 앞으로 요셉은 꿈을 2번이나 더 해석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데 그때 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그때 가서 성장했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아니라 애초에 요셉이 갖고 있던 신앙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7절이요. 개역개정에는 담겨져 있지 않은데 원어 성경에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힘내라는 단어가 3번 등장을 합니다. 근데 힘내라는 단어가 뭐냐면 보라 이거. 그러니까 요 3마디를 하는 데 있어서 다 앞에 뭐가 등장하냐면 힘내가 등장합니다. 형님 한번 보세요. 내 단이 묶여 있더라고요. 형님 한번 보세요. 단들이 일어서더라고요. 근데 형님 한번 보세요. 그 단들이 저한테 절하더라고요.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들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고백을 하는 모습이 원어에는 너무나도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라고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결코 깨닫지 못했죠. 왜 그러냐면요, 한 번도 꿈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던졌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곱은 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간직했다라고 마지막에 기록을 하고 있죠. 왜 간직했을까? 요셉이 아니죠. 야곱은 요셉보다 앞서서 뭘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죠? 꿈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사닥다리 그 꿈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하며 은혜 베풀어 주실 것, 축복해 주실 것 약속받고 그 다음날 에서형을 만났을 때 정말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 경험이 있었죠. 하나님은 꿈을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했었죠. 비록 내용이 야곱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지만 그것을 마음에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일하실까가 기대됐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같은 말을 들어도 기대하는 반면에 누군가는 들어도 그것을 뭐로 작용하고 끝났냐면 미움으로 작용하고 끝났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들은 또 다른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한 번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육적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하는 것들만 분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설교를 대하는 태도도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좀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2주 전인가 3주 전에 그 사라 본문 설교한 적이 있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라의 조언에 너무 귀 기울이는 신앙을 따라가지 말자 이거 있었죠. 근데 그 설교 끝나고 한 청년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설교 저보고 하신 거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절대 1도 아닌데요? 약간 이랬어요. 근데 조금 지났는데 다른 청년이 오더니 목사님 혹시 오늘 설교 저보고 하신 거죠? 이래요. 아니요, 저는 1도 생각 안 했는데. 저만 찾아온 사람이 두 명이었는데 그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셀 나눔 때 목사님이 오늘 설교 나를 생각하고 하신 설교 같다라는 나눔이 있었다라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죠. 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누군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저는 그냥 도구일 뿐인 거고, 말씀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이 있고 찔림이 있고 뭔가 더 나은 삶에 대한 소망이 생겼다면 그것은 통해서 나에게 해주신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냥 육적으로 목사님이 우리한테 해주는 말인가 보다 하고 육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듣고 싶은 거, 축복에 관한 말은 너무 듣고 싶은데 찔림이 있을 만한 말은 안 듣고 싶어 해지겠죠. 인간의 말로 들린다면. 그러다 보니 어떠한 사람들이 생기냐면요, 축복을 더 많이 해주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닮아 있고 그러한 삶에 대해서 너무 많은 선포가 되어지는 교회를 불편해합니다. 그거는 사람이 사람에게 불편해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불편함을 오히려 돌이킴으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만한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돼야 되는 때이구나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중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라는 고백이 되게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들도 좀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과 나의 1:1 대면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씀인지는 열매로 검증이 되면 됩니다. 만약에 99명이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는 거죠. 근데 나 한 사람이 그걸 못 누리고 있다고 해서 이게 사망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 한 사람이었으면 나 한 사람의 판단으로 그냥 모든 것들을 확정짓고 끝날 수 있겠죠. 근데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사랑이 많아지고 긍휼함이 커지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커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을 만지고 있다는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듣는 여러분들도 그거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겠지만요, 설교를 선포하고 쓰는 저도 똑같은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있어요. 설교를 쓰다 보면 이거 누가 정죄감 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쓸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옳은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어서 쓰고 있었는데 특정 인물이 생각나서 불편해할 게 겁나서 이 설교를 쓸지 말지를 고민해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들을 위한 걸까요? 한 사람이 불편해할 게 겁나서 전해야 될 말을 숨기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 말씀 안에서 누려야 될 은혜를 놓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말씀 때문에 미움받을까 봐 그것들을 숨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그 말씀을 가감하게 된다면 오히려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은 듣는 사람이 아니라 선포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감당할 자신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기 전에도 분명히 예배 전에 기도 꼭 하시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게 해주세요도 분명히 기도를 해야 될 영역이지만요, 전하는 일을 위해서도 대표 기도자들이 항상 기도해 주시지만 더 특별히 기도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를 항상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람의 말로 선포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쓰여지는 설교 되게 하시고 이때에 필요한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항상 중보를 해 주셔야 돼요. 네, 대놓고 중보 요청하는 겁니다. 네. 근데요, 그게요,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제가 사는 길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습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 말이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고 이 열매가 누가 봐도 선하다, 사랑이 있고 그 안에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선포해야죠. 여러분, 이 설교도 하루에 한 번 딱 쓰고 그냥 끝나고 바로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쓰고 또 묻고, 내 생각 들어갔으면 지우고, 놓친 거 있으면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해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사랑의 조언을 해줄 때도 이게 지금 내 사랑으로 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생각과 사랑으로 하고 있는 건지를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얘기를 해줘야 거기에는 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한테 꼭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괜히 이거 전하면 저 사람이 날 미워할까 봐 그것들에 대해서 숨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는 설교자와 똑같은 거예요. 신약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타락한 예언자들은 누구냐면요, 돈 받고 하나님 말씀 전해요. 돈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말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날에 책망받게 될 예언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목적이어서도 안 되고요, 사람의 칭찬이 목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미움을 받더라도 누구의 말만 순수하게 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순수하게 전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러한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것이고 건강한 길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그 꿈은 나중에 실제로 형제들이 절하는 것으로 확증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때 자신들이 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요셉이 했던 말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셨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취함으로 하나님의 예언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환상이라면, 꿈이라면 성취함으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응답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우리는 주신 사랑 안에서 받은 말씀만 온전히 전하면 돼요. 그러면 공동체가 살 거고요, 내 자신이 살 거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도 준비하고 있고 선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전도하는 말, 그리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에도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의 지혜로 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시는 그 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원하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사랑의 언어로 확증하여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예언자 될 수 있고 대언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모든 여정을 함께 물으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